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좀 한 마음이 서로가 이제 통하려고 그러니까 집회가 다 끝나갑니다.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이거 어떻게 하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내서서 저도 힘을 많이 얻고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설교는 이제까지 안에서 이렇게 울타리 속에서 뱅뱅뱅 이렇게 돌았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상민 목사님이 올려줘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도를 했어요. 내 설교를 그래 서문교회에서 했던 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그만 예배 시간에 막 디비고 막 이랬다고. 근데 정말 참 이렇게 많은 제가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사랑을 받고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다음에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저 같은 사람 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열심히 잘 참여하신 우리 서문교회 재직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방송시대에 수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부목사님도 예 많이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회에 가는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전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새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어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새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새 영이 오셔야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새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와 그 절망과 사망으로 어둠에 잡혀 있었을 때 소망을 주신 것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실 어린 양 대신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 고통에서, 죄에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으로서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고, 신약에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오고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성도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소망이었었고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이고, 장차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죠? 예,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먼저 부으시는 것이죠. 새 영이 오면 새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리라 하고 에스겔 3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문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성은 우리가 강해지고, 기도가 짧을수록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렵다가 힘들고 잘 안 될 때, 힘이 들 때 고요히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모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와 목적과 그리고 약속들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속에 모두 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다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저자시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툭 튀어나게 해서 성경을 그 다음에 여시고 우리한테 밝혀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올 한 해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부지런히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서 영들이 우리가 살아나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차적으로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은 예배를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많이 허락하신 것도 그 복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하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즐거움 속에서 교회 나올 수 있죠. 오늘 여기 시편 122편 1절에 봐보면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도다. 교회에 오기 싫으면 휴대폰을 다 모두 끄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김권사 저기 내한테 아마 전화 올기나, 전화 오고도 없다 캐리하고 저기 모두 끄지요. 그래 되는데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집사님 교회가, 권사님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가야지 하고 얼른 준비가 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가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모든 축복이 전부 다 차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축복이 있지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보답하는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지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기가 싫을 때가 몇 가지 있어요. 언제 오기 싫으냐면은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오기 싫었으면 가봐도 뭐 똑같으나 가나 마나 뭐 이래서 별로 교회가 오기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교회에 왔을 때 여기 있는 교인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미워하면, 그러면은 그 교회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그러나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으면 그냥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와서 그보다 대화를 하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교회가 좋고 아름다운지 모르지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기분 나쁜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머리를 뭐 그렇게 했느니, 옷을 왜 색깔이 그런 걸 입었느니, 화장은 또 왜 그렇게 했느니,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 해오는 사람은 자기는 그게 최고 이쁘다고 해왔기 때문에 이쁘다고 해줘야 그래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즐겁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교회에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서로가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힘써주면 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교회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시지 말고 뭐든지 목사님께, 부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나도 일거리 하나를 그렇게 달라고 안내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거리를 하나 맡아야 그래 그 일거리 때문에 힘들어도 교회에 오다 보면은 은혜를 받고 그래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가 그 사랑을 하십시오. 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제자 훈련 하다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생활했느냐고 쭉 그러니까 나누는데, 부목사님 그 사모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늘 10년 동안 이거 강단에 그래 물을 떠나놨습니다. 새벽에도 떠놓고 주일날 낮에도 오후에도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특세하면 계속 물을 떠나놓고 이것을 했는데 항상이거든요. 담당했다고. 날씨 추우면 따뜻한 물을 또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물 오차물 끓여서 갖다 놓기도 하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을 하고 한 번도 내 앞에 얼굴을 찡그린 일을 내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나를 어지간히도 좋아하는갑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제자 훈련하다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모님은 그렇게 한결같이 물을 떠나놓고 늘 웃으면서 그렇게 목사한테 대했느냐고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더니만은 들더니 하는 말이, 낸들 목사님이 왜 맨날 그렇게 좋아하면 합니까? 싫을 때도 있었지요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나는 그렇게 좋아한 줄 알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싫을 때도 있었고 미울 때도 있었다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실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지.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목사님을 놓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중보기도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은 미운 생각이 싹 없어지고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래 10년 동안 한결같이 물을 떠놓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목사님이 좋아지고 장로님들이 좋아지고 서문교회가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오는 우리 즐거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떤 경로로 통하든지 간에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뺏어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다른 시험은 다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교회 오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예배드리기 싫다, 이거는 큰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을 빨리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서문교회에서 제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냥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까지는 또 개폐라고 시험 든 사람끼리 만나서 가면은 모든 것까지 없는 말까지 지인애가 다 들어오면은 도마 우리가 병들고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해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면 순식간에 풀립니다. 풀려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올 때 왜 오느냐? 4절 볼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 올라가는도다. 교회에 오실 때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지산동에 배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계시는데 7곳까지 자기 버스를 타고 오시면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차 타는데 20분까지 또 그러니까 걸어간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활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 영세민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긍정적이라 두 네 분들이. 한 번은 이렇게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하고 거리가 얼마나 이렇게 멉니까? 그러니까 잠깐 갑니다 그래요. 잠깐이 얼만데? 그러니까 1시간만 타면 갑니다. 그리고 아니 집하고 버스 타는데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20분 가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가지고 도로가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1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1시간 30분 걸려야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하기를 잠깐 갑니다 이래 말할 때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했고 권사님에 대해서 고마웠어요. 그때 그분은 권사님 아니고 설이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풍국면이죠. 만평 노타리 근처에 거기에 근무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분은 그렇게 기술이 없고 해서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약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받아가지고는 늘 그 11조를 떼고 감상금 떼고 건축금 떼고 성경금 떼고 다 이렇게 충성을 했었어요. 권사님이 묻기를 당신은 영신교회까지 뭐한테까지 가고 하느냐고, 가까운데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되고 다 같은 하나님인데 뭐하러 가느냐. 그래 이 남자 집사님이 뭐라 하는 게라 나는 11조 드리는 기쁨으로 간다 하더랍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주일날 요 11조 떼가지고 들고 가서 예배드려 요 즐거움으로 직장생활하고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 말 들으니까 그 집사님이요 다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인사를 안 해도 밥 잘 쌌습니까? 잡수고 가세요 말 한마디 인사를 건너지 안 해도 자기 혼자 즐거워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 행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건강 주시고 사고 안 나고 은혜 주시고 오늘 또 내 교회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주일마다 전해주는 든든한 목사님이 계시고 내가 가면은 나를 아껴주고 반겨주는 서문교회가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감사할 거리를 그냥 앉아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여기다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맨날 범사에 감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떤 데는 불렀어요. 왜 이렇게 맨날 범사에 감사를 하느냐, 이래 사지 말고 감사거리를 서라.
생각을 하고 써봐라. 그럴 때 진짜 마음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까? 이가 맨날 범사에 감사. 당신은 맨날 범사에 감사다 할 때는 특별히 뭐 은혜도 알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기도 제목 차근차근 써서 감사해봐라. 쓰면서 은혜 받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생각해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더욱더 감사할 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교회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교회 가는 날 수요일날 수요일대로, 금요일 금요일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교회 나올 때마다 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통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도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뭐라 하는 게라 와가지고는 예배를 탁 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가 없을 때 주일 되면 오늘 어느 교회 가지? 늘 걱정이었고 근심이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딱 하시고 난 이후에 내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일날 어디 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내 교회로 온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회에 있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평안을 원한다는 말도 있고 평안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참으면 교회가 평안할 거를, 내 한 번만 입을 다물고 손에만 보면 전도회가 평안할 거를 하고,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또 비밀을 털어내지 아니하고 혼자 끌어안고 덮어버리면 그 사람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고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큰 일을 했는데도 내 이름은 온데가 없고 별 볼 일 없이 살짝 했는 사람이 일이 막 들춰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옆에 충성 헌신하면은 나 때문에 그 기간이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7절 9절에 나와요. 자, 7절 보면은 내 성 안에는 뭐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성 안이라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넓은 그래 범위를 말하고, 궁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것을 말한다면 궁중은 내 가정에는 형통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는 말은 대속 안에 내 이웃과 어울리는 그 사이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요. 우리가 믿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아주 불편한데 평화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로도 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내 가정에는 형통이 있고 내 주변의 이웃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시집과 친정 간의 관계는 평화가 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는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형통을 위해서 날마다 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08장을 한번 펴보실랍니까? 찬송가 208장을 보고 하시면, 자 우리 한번 위에다가 가사를 한번 띄워 보십시오. 208장 저 보시면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뭐 한다고요? 늘 사랑합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예요. 2절 볼까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처럼 보호하느냐?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그 가정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럼 우리는 성도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자,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또 5절 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그랬습니다. 조금 말씀 좀 더 하고요, 마지막에 찬송 한 번 부르겠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봅니다. 에베소 1장,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저는 이 성경을 발견하고 이야, 교회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거기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23절에 교회는 그의 뭐라고 말씀했죠? 몸이니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주님의 몸이에요. 몸인데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저를 다 보십시오. 이 성경 읽는데 마음속에 막 벅찬 거예요. 벅차. 왜 벅차냐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셨어요. 어느 날 대신동에 와가지고 시장을 갔습니다. 그 지하실을 갔더니 어물전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퍼다 나르고 사가고 또 사오고 가득가득 채우는데, 세상에 먹는 집집마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얼마며, 그리고 배에서 지금 싣고 오는 고기가 얼마며, 전 세계의 시장마다 고기 없는 시장이 없이 가득가득 찼는데 이 많은 고기를 누가 다 만드신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창조해서 또 먹어도 또 나오고 또 먹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바다 속에 지금 움직이는 그 물고기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는 모자람이 없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모자라는 걸 다 채우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역하시고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성천하시면서 자기 몸 하나를 또 이 땅에 놔두고 가세요. 자기 몸 하나 놔두고 가는데 그 몸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주님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이가 한 30대인데 30대 그렇게 초반에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어가, 우리 두 부부가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어린 애들 둘이를 이웃집에다가 그 집사님에다가 맡겨놨어요. 이 아이를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제일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 하루 종일 어디 멀리 갔다가 한 밤 9시쯤 되고 왔는데, 오니까 가면서도 걱정하고 애들이 별일 없이 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갔다 오니까 애들요 아빠 하면 달려 나오는데 나는 이 봐 그러면 손에 피자가 있는 거예요. 피자 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놈은 보니까 그러니까 뭐 들고 있는데 장난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짜장면 먹었어, 우리도 밥도 먹었고 빵도 사주고 이러면서 애가 좋아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좋아가지고 우리는 뭐 먹었다 이러니까 내가 먹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있죠. 그리고 애들을 막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집사님이 좋은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애를 어찌 이렇게 잘 돌봐줬느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자기 몸을 교회를 놔두고 하늘에 올라 이렇게 가시면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기셨는 거예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귀한 교회를 우리들을 믿고 맡기셨는데, 이 교회를 관리 잘하고 잘 돌보고
안 나온 사람 신방하고 전도해서 영혼 양육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부흥시켜 나가면은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찢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 교회를 잘 섬겨서 자자손손이 서문교회를 섬기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208장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불 끄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